찬양이 없으니까 좀 그렇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한 과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이방인 땅에 사는 과부를 만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극심한 흉년이 들었고 3년 6개월 동안 앞으로 비가 오지 않고 심지어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땅에 자라는 모든 식물들은 다 빼빼 말라 죽어갔을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정말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아합 왕은 정반대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잡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불어닥친 기근이란 저주입니다. 어찌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게 했을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엘리야는 지금 아합 왕을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대두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과 행동을 책임져 주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 최선의 시대가 되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엘리야는 절규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오직 나 혼자뿐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리고 엘리야가 볼 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한 사람뿐인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엘리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났고 저버렸어도 엘리야는 끝까지 충성했고 순종했는데, 그런데 엘리야의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져주지 않았고 엘리야마저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선지자, 순종했던 주의 종의 말은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배교의 시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조롱받고 있는 시대, 그 시대를 허용하셨고 선지자의 절규를 침묵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혹합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선지자가 과부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 선지자가 과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선지자는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요구를 해요. 올 때 떡을 좀 갖고 와라. 근데 이들이 떡이 있었나요? 이들은 넉넉한 환경입니까? 과부는 지금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 몇 방울을 가지고 마지막 자기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굶어 죽으려고 비통한 심정으로 들판에서 나무를 꺾고 있는데 선지자가 그 마지막 남은 떡을 달래는 얘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잡고 묵상하면서 코로나19가 이 땅을 강타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예배가 폐쇄된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는 질문,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원초적인 호소, 원초적인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한 주간 내내 침통했습니다. 비통했습니다. 이런 참담한 대한민국,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묻고 또 묻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저녁 예배 때 줌으로 우리 양방향 비대면 예배 때 잠시 받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닥친 그 기근이라는 저주였습니다. 아주 참혹한 저주가 그 땅을 강타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참혹한 광경을 목도하면 그때 단순하게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납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입니까? 하나님 왜 내가 경영하는 사업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나라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참혹한 환경을 허락하신 심이 없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둘째는 어떤 사람은 그 참혹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참혹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찰스 템플턴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몇 년 전에 작고하신 빌리 그레엄, 이 세계적인 부흥사 그 목사님의 친구입니다. 둘이 의기투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찰스 템플턴은 언론인의 길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YFC 청소년 집회에서 빌리 그레엄을 만났어요. 이 둘은 그 이후 공동의 비전을 갖고 북미와 유럽을 전전하면서 이 순회 전도협회를 계획하고 교대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 찰스 템플턴은 미국으로 귀국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12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아메리칸 매거진은 템플턴에 대해서 새로운 전도의 표준을 수립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우연히 들어온 사진 한 장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땅의 처절한 가뭄 때문에 비를 내려주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은 자기 딸을 안고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찰스 템플턴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비였는데 처절한 가뭄, 비를 내려주지 않은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창조주라는 하나님이 어째서 비 한 봉을 내려주지 않고 이 여성이 죽게 하는가, 이 여성의 딸이 죽게 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드니까 성경 말씀이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약한 하나님, 힘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니까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든 의심은 계속해서 커졌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결국 지옥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쳐넣고 영원히 고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가지론자가 되어 카나다로 돌아가서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방송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온 저주, 3년 6개월 비도 오지 않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그 저주, 하나님이 하셨나요? 지난 8월 초 섬진강이 범람해서 전북 전남 지역이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교회에서 집을 돌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것 같아요. 그러다 집에 가다가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물이 많이 왔어요. 보니까 유아실에 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생긴 이 자연재해, 정말 저주스러운 일,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저주스러운 상황을 다른 눈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찰스 템플턴의 친구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입니다. 이 둘 다 목사였고 전도자였고 부흥사였습니다. 빌리 그레엄, 그의 책 The Journey, Living by Faith in an Uncertain World라는 그 자서전에 보면 이런 책이 나옵니다. 1949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캘리포니아 전체가 이 유례없는 집중적인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수백 개 교회가 모여서 3주간 계속된 집회를 열고 준비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찰스 템플턴이 이 집회에 이제 강사였습니다. 집회가 시작되기 불과 몇 주 전 빌리 그레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신앙의 큰 위기를 겪었다. 내 평생의 가장 큰 위기가 나를 엄습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야기 들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주 존경하는 동료 부흥사가 성경에 대한 의심을 표현하면서 내게 이보게, 사실을 직시하게,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자네는 아직 구식이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책에는 그 사람이 찰스 템플턴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찰스 템플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빌리, 자네는 50년이나 뒤쳐졌어. 사람들이 더 이상 자네처럼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고 믿지 않아. 자네의 신앙은 너무 유치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1920년대 말부터 약 20-30년 동안 미국과 카나다 북미주의 자유주의 신학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독일발 자유주의 신학이 결국 이 미국에 들어와서 모든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의 100% 모든 교회들이 지금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서 비평이라는 과목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성서 비평. 성경은 자체가 오래된 책으로 오류투성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신학 논쟁의 여파로 사실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기장과 예장이 갈라선 계기입니다. 어쨌든 그 신신학 논쟁 때문에 북미주에 있는 80% 이상의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 물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신학교들이 더 이상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학
신학적 거대한 쓰나미에 지나간 자리는 너무 컸습니다. 거의 100%의 교회들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교회와 신학교들이 이제 이 신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유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신학 교수들과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신학을 받아들였던 교회들과 교단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때 새롭게 개척됐던 교회들이 지금 미국의 주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대형 교회들은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교단, 그 교단도 쫓겨난 목사님들이, 쫓겨난 선배들이 세운 교단이에요. 그래서 그 교단을 뭐라고 지었냐면요, Regular Baptist Churches in BC and Yukon이라고 그랬어요. Regular Baptist래, 지네들이. 우리 선배들이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받은 교단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레귤러라는 말은 진짜를 고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짜야, 니는 가짜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또 조롱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학적인 흐름 가운데 빠져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고, 빌리 그라함의 고백은 보세요. 그날 밤 그는 그 오두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고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리 그라함 목사님의 단골 그 메시지는 The Bible says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성경은 말하기를 천하 인간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말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이것이 어찌 이럴 수가 라는 제목의 그런 참혹한 상황에 빠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간 긴 시간 동안 비 한 방울, 이른 아침에 이슬 한 방울 맺히지 않게 그런 처참함을 허락하셨나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럴 수는 없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주님, 이렇게 외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주 참혹합니다. 참혹한 일을 우리가 목도했을 때 그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까 열관 두 사람 보세요. 둘 다 열정적인 목사였고 부흥사였고 전도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그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았고 한 사람은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곤혹스러운 상황, 그 상황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다시 옛날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고, 과학적이지 않는 미신이라는 사상이 팽배했을 그때와 비슷합니다. 오늘 교회는 개독교가 되어버렸어요. 누군가 인터넷 댓글에 기독교를 옹호하는 글을 쓸 때면 벌떼처럼 사람들이 달려들어 공격합니다. 공격당할 것이 뻔히 알면서도 인터넷 댓글에 교회를 옹호하는 것이나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100%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동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미개하다는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에서 일어나는 참혹한 일들을 보십시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엄중한 시기에 교회는 폐쇄하면서 동성애 축제는 허용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를 교회가 전파한 것입니까? 8.15 집회를 극렬하게 몰고 왔던 기독교 단체에 대해서 저는 두둔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방법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과 합세해서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루실 일이에요. 그러나 코로나가 8.15 집회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8월 15일 날 주장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폐쇄한다는 것, 공권력의 행포입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순응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만듭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임한 3년 6개월의 기근의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기근의 문제의 원인은 사악한 아합 왕의 등극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악한 왕이 등극하자 그가 그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사람의 역량이 국가의 미래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 놓을 수도 있지만 잘못 뽑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국가가 혼란과 분열의 소용돌이, 저주의 소용돌이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합이 그 아버지가 이 구테타를 일으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아합은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합은 그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아세라상을 만들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겉으로 눈에 드러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서슬퍼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셨습니다. 아합의 신하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두 굴에 숨겨 놓았고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내게 넘겨주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던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려는 목적으로 왕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비슷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합이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다 잡아 죽였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온 국토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부하는 무리들만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어느새 정치 권력에 기댄 음란한 종교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의 기득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순간에 하나님을 따르는 제사장들이 사라졌습니다. 일부는 아합 통치의 공권력에 의해서 살해당했고 일부는 지하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나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400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 어디서 나왔을까요 도대체? 여기 보면 바알의 선지자
그 다음에 아세라의 선지자라고 말해요. 이 선지자라는 명칭, 구약시대에 누가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는 아무나 되지 않았습니다. 아합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에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지 학교, 선지 생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신학교입니다.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아마도 이 제사장 그룹 그 아론의 후손들만 들어가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뜬금없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느닷없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그 우상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하다가 결론을 이뤘어요. 아마도 그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선지 학교의 생도들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치 권력에 따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권력에 아부하면서 출세와 안락한 삶을 위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개종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국토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알 신은 남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신입니다. 이들은 풍요의 신입니다. 이들의 예배 방식은 남신과 여신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는 남창이고 아세라 선지자는 여창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음란의 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카멜레온처럼 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난 수요일 국무총리가 교회를 폐쇄했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그 신문 기사를 봤을 때 당혹스럽더라고요. 우리는 어쨌든 그날 결정했어요. 뭐 공권력에 따르자. 그런데 사리원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경찰들이 다 들이닥쳐서 예배를 폐쇄시켰습니다.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해산시켜 버렸어요. 공권력을 이용했습니다. 지난 동일한 수요일 날 운정에 있는 어느 교회에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그 교회를 아예 폐쇄를 하고 교회 문 앞에 딱지를 붙여서 놨어요. 접근 금지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파주에 있는 어느 맘카페 회원들이 이 교회 예배 드렸다고 고발했어요. 고발의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23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 두 번째, 목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했다. 세 번째, 퀵으로 음식을 배달해 먹었다. 근데 퀵으로 음식 배달해 먹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을 듣고 그 즉시 파주시청에서 그 교회를 폐쇄했어요. 금지 딱지를 붙였습니다. 목사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23명이 예배드린 건 누가 압니까? 알았습니까? 목사가 마스크 쓰지 않고 예배 설교한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고발한 거예요. 교회가 고발당하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정당성을 주장해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수많은 교회들이 고발당할 것이고 수많은 교회들이 고발당하면 폐쇄 수준을 밟게 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공권력을 피해 도망갔듯이 교회는 전혀 힘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그가 왕이 되자 이스라엘 전국토를 음란의 도가니로 몰아 놓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일이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들을 폐쇄시켰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정치 권력이 교회를 통제하는 출발에 불과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야처럼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참혹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문제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런 극심한 혼란과 처참한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부지런히 찾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제사드리는 제사장들을 다 잡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실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참혹한 심판이 그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아합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와 오버랩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처절합니다. 사실 아합의 폭정의 출발은 야훼의 신앙이 썩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따르고 순종했던 선지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선지학교도 있었고요, 선지생도도 있었습니다. 선지학교가 있다면 선지자를 가리키는 선생도 있었다는 얘기죠. 선지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엘리야가 선지자로 등극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 오늘 우리 열왕기상 17장 이전에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던 아하시아라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레위 지파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산당도 있었고 제단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을 받아들이고 전통을 지키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썩었습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의 엘리야가 나타나기 전까지 선지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그것이 참혹한 시대 아합의 폭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요, 뜬금없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런 말합니다. 그전에는 엘리야가 나타나지 없어요. 17장 1절에 엘리야가 첫 번째 나와서 하는 말,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처음에 나타나서 첫 번째 그 입을 열어 선포한 말, 그 메시지가 너무 당돌합니다. 당시 아합 왕은 폭군이었습니다. 그 앞에 그 누구도 나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나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말을 선포하고 도망갔습니다. 엘리야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여기 보면 이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선지학교의 생도 중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은 다 배반했고 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됐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있는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쓰셨습니다. 저는 무명의 엘리야,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가 저 김상일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혼탁한 시대에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그 어떤 정치 권력에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흉년이든 시대, 저주의 시대,
그 저주의 시대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초한 것이에요. 도가 지나치니까 하나님이 거부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닥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공권력이 교회를 폐쇄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유는 공권력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우리들에게서 문제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럴 수는 없을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은 뭔가요? 엘리야가 어느 날 뜬금없이 시돈 지방 사르밧에 가서 그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과부는 지금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 그 마지막 남은 기름 몇 방울 가지고 그걸 조물조물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으려고 생각하고 그 들판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짠합니까? 기근이 심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지자래요.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 여성 상태를 몰랐을까요? 저라면 야, 너 진짜 불쌍하겠다. 어디서 갔다가 막 먹을 걸 갖다 줄 것 같아요. 근데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좀 한 잔 갖다 달라. 여러분, 기근인데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올 때 물 한 잔 말고 떡까지 하나 갖고 와라. 떡 좀 하나 갖고 와라. 내가 지금 몹시 시장하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긴 가뭄과 흉년에 어디서 물을 구할 것이며 또 떡 한 조각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선지자는 그 여성의 형편과 처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만 구합니다. 선지자가 너무 이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도 많고 넉넉한 사람도 많은데 어찌 하필이면 이제 먹을 것 남은 한 조각 그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에게 찾아가서 요구하는 것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남은 것을 헌신의 표로 그 여성에게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넉넉히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한다면 뭐 드릴 수 있겠지요.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것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안 주셔도 뭐 that's okay.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 100배, 10배, 30배로 주신다 그랬으니까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립니다. 안 채워줘도 나가 있고 뭐 채워주면 좋고,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 그때 여러분 드리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너무했어요. 그 여성에게 찾아갈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부자, 돈 많은 사람, 넉넉한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무했습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마지막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여성, 선지자가 말하기를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너가 만들어 먹어라, 그런 얘기를, 선지자가 말했으니까 그 밀가루 다 없어지면 이제 밀가루 생기겠지, 그런 믿음이 막 생겨서 선지자에게 그걸 갖다 줬을까요? 세상에 내 그 떡 만들어서 홀랑 갖다 주고 자기가 먹어버리면 난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요구했다면 어떻게 이해하시렵니까? 나 같으면 분노가 치밀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마지막 그거 먹고 그거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까지 못 먹게 만드십니까? 아니면 이 여성이 정말 쿨해. 그래서 내가 마지막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뭐까짓 거 뭐 선지자 대접하고 죽자, 한 끼 덜 먹고 죽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선지자에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근데 이 여성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여성이 쿨해서 이 선지자에게 드린 것도 아니고, 이 여성이 선지자가 한 말을 100% 믿어서 드린 것도 아니에요. 이 여성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성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찾아와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다 보니까 낯선 사람이 요구하는 것, 그것이 설사 나의 마지막 떡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낯선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나 생명은 고귀합니다. 이 여성도 자기의 생명 고귀하고 죽음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떡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성이 평상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평상시에 되어 있다면 마지막 남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도 하나님의 음성임을 명확히 분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음성을 들었으면, 그것을 드렸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성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것, 그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단하고 매일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그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형편을 다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궁핍한 형편을 다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요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디자인한 축복은 다른 사람이 받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어째서 이 땅에 저주가 임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저주가 임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임한 저주는 그냥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에요. 사악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악하고 참혹한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아합의 공권력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니면 도망가서 지하에 숨었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힘없이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악한 통치자의 결론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가 아합 시대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합의 그 공권력에 결탁해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우상의 제사장으로 카멜레온처럼 변신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성경의 가치를 따르려고 발버둥 치는 교회, 그 교회는 서슬퍼런 공권력 앞에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권력 앞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필이면 비참하고 가장 처절하게 살고 있는 그 과부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것을 달라고 했나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여성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성이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순종하는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처참한 대한민국, 하나님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